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리학 현상 이론 중에 누미노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미노제 말이 무엇이냐면 뭔가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굉장히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그거를 누미노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순히 귀신을 보거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 갖는 느낌보다 뭔가 영험한 신이라고 느껴지는 존재를 만났을 때 그 누미노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살면서 누미노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그 경험이 없기도 하죠. 그러나 이 누미노제 현상, 신 앞에 선 경외감 같은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며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10중 8구 다 그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는 땡땡땡에서 출발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땡땡땡이 뭘까요? 낭자로 시작하고 감자로 끝나는 세 글자입니다. 낭패감입니다.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C.S. 루이스는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강한 자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즉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될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저항할 능력도 없고 당하기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이 존재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어야, 심판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강한 자들이 그 힘만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신은 나 역시 심판하실 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저 사람을 심판하고 죄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는 용서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신일 수가 없습니다. 신은 정의에 대하여, 공의에 대하여 가장 칼같이 바르게 서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 신이 계시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없어도 안 되는 세상, 신이 있으면 곤란한 세상,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악한 사람들만 벌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착한 사람들은 용서하신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뭐부터 오산일까요? 여러분들이 착하다는 사실부터가 오산입니다. 우린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아무리 평생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 하나만 존재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은, 심판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개념 중에 선과 악을 저울에 재서 선이 크면 천국, 악이 크면 지옥이라는 개념들이 많은 종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선과 악을 무게에 달아서 어느 것이 더 크냐가 아니라 악이라는 자리에 하나만 올라가도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어저께 도둑질한 거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도둑질 했는데 10년 동안 착하게 산다고 해서 어저께 도둑질한 죄값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이 탄원서도 놀리고 이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죄가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는 그런 낭패감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기독교를 통해서 복을 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걸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기독교의 한 요소이지만 진짜 기독교의 정수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또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단순히 복을 비는 나무가 아니고 돌 하루방이 아니고 성물이 아니고 실제로 듣고 말씀하시고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러니 그분한테 무엇을 달라고 빌고 어르고 달래면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어린애 취급하거나 램프의 요정처럼 쓱쓱쓱쓱 문질러서 뻥 터지면 여의도란다, 하와이까지 고속도로 놔줘, 이런 거 부탁할 수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보셔야죠. 그분은 누구를 희생하셨죠? 자신의 외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엇을 더 요구하고 무엇을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일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뢰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모든 능력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고 신뢰, 순종,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귀를 닫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끝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본인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신의 산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보다 다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V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 V. 외계인들이 침공해갖고 외계인들이 이제 한국 지구인들과 뭐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피부를 쫙 잡아당기면 외계인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류예요. 그러니까 외계인도 우리랑 대화하려면, 인격적으로 대화하려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진짜 E.T.가 인간의 모습을 안 하고 와갖고 소통이 안 돼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괜히 이런 건 한번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슈퍼맨 같이 임하시면 안 돼요. 인간과 동일한 능력, 연약함을 같이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얘기 계속 엉뚱한 대로 했는데 슈퍼맨 1, 2 사람들이 막 열광했는데 점점 슈퍼맨의 인기가 사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슈퍼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보면 슈퍼맨이 자꾸 곤경에 처합니다. 질 것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슈퍼맨의 사람들이 애정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배고픔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셨던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배를 띄우라 하고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짜증이 있는 대로 확 날 법답니다. 나는 어부, 너는 목수, 네 바다에서 내가 할까 네가 할까, 내가 더 잘할지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던졌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낮에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밤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절대로 낮에 깊은 데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다 얕은 데 있지. 그런데 한낱 목수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이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했는데 또 던지면 또 정리 또 해야 되잖아.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을 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정말 있는 대로 짜증 다 부렸을 것 같아요.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일을 시키는 거, 이거는 되게 짜증스러워 하거든요. 내 생각에 그거 안 되는데 자꾸 확인해 보래, 전화해 보래, 만나 보래, 얘기해 보래. 그러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우죽이나 싫었을까? 그래서 그렇죠.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낚은 것이 한 마리도 없사오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 던지리이다. 그걸 찬송과 가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렇게 이제 비유화시켜 놨는데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비꼬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비꼬았다. 내 던지긴 할 건데 안 잡히기만 해봐, 안 지키면, 이런 어감이었다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고기가 2배 가득 차도록 가득 잡히니까 했던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베드로가 예수를 비아냥거렸건 아니면 실제로 믿음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건,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예전 같으면 비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게 아니라 테스트하듯이 내가 한번 던져볼게 하는 식으로 했다가 고기가 잡히니까 그걸 죄로 느꼈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100%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신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누미노자 경험이 생겨요. 신이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안에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질 못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가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 우리 주님 대빵이시다 이랬나요? 아니죠. 주님 앞에 두려워졌어. 이가 누구이시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누구긴 누구예요? 신이죠. 바로 이게 누미노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미노제 경험, 신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신 앞에 담대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담대케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짜잔 임하면 우리 중에 대다수는 심장마비로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랬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천주님을 찾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그래 오늘은 뭘 해결해 줄까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럼 뭔 소린가 그랬더니 실제로 믿고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게 업무니까 했다는 거지. 근데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어떤 농부에게 그 먼 친척이 큰 재산을 알려줘서 한 600억 좀 오버한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 나고 한 600억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변호사가 생각하기에 그 농부한테 가서 당신에게 600억 재산이 물려집니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그 농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농부한테 재산을 상속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했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좀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불렀어요. 김집사, 만약에 당신에게 600억이 생긴다면 그걸로 뭐 할래? 그랬더니 300억 돼서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우리는 돈 앞에서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신 만나면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리 비꼬고 다리 덜덜 떨고 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중간에 커피 마시러도 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적 친밀감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 용감함과 그 겸손함을 이 친밀함, 내적 친밀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실제로 임한다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면, 영으로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등장하신다면 우리도 다 그 앞에 엎드러져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즉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도 수가성 여인에게 네게 남편이 다섯이 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내가 선지자 오면 물어보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들은 에발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 하죠. 그때 내가 주님 메시아가 오면 물어보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요, 그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묻고 싶은 것, 따지고 싶었던 것, 혹은 복을 빌고 싶었던 것 얼마든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바로 나가서 수가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진 겁니다. 신의 존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만나면 당장 로또 번호부터 알려달라고 말할 것 같죠? 우리 그거 못합니다. 당장 무슨 여러분 질병부터 고쳐달라고 할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신을 만난다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남자의 모습으로 태양볕에 지쳐서 물 한 모금 얻어먹으려고 하는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도 사람들은 그분이 신임을 느끼는 순간, 메시아임을 느끼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그 뒤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몸에 손을 댔어요. 얼마나 놀랍냐면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갖고 손을 대서 났어요. 그럼 좋아야 되잖아. 무서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들어서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무서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손대었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실제로 나오면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안수하면 간혹 어쩌다 한 명씩 병이 낫기도 한대요. 병 나신 분이 전화해갖고 목사님 어제 안수해 주셔갖고 제가 병이 다 나섰어요. 그러는 순간 목사님이 겁이 덜컥 난답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 하십니까? 무섭게.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내가 이 소심한 사람이라 겁이 많아서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누미노제 같은 현상, 그런 무서운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식사하러 들어온 예수님이라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마리아가, 그 여동생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진 않고 뜬금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해볼래 해갖고 거기 앉아있어요.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동생한테 얘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4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렇게 이름 두 번 부르는 것도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보통 왜 사람 이름을 두 번 부를 때 언제 두 번 부를 것 같습니까? 급할 때. 또 하나는 급할 때 두 번 불러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어요. 뭐라고? 화날 때. 화날 때. 난 화날 때 이름 두 번 안 돼. 하경아. 화날 때는 이렇게 잘 안 하거든. 야! 이렇게 하나. 내가 하경아 이렇게 두 번 부를 때 있어요. 일단 급할 때 이렇게 두 번 부르고. 아니요. 진정시킬 때. 워 이렇게 진정시킬 때. 하영 진정해 이렇게. 이럴 때 이름 여러 번 부르죠. 진정해. 지금 마르다가 다소 격양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마르다를 빨리 불러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주님한테 얘기했을 때 진정시키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초과해서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초과해서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도움이.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너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하는 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여러분이 가지신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신 힘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거 못한다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더 못하지? 이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죠. 재훈아 진정시키실 것 같아. 재훈아. 그러고 나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신, 좋은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 좋은 편이 되어주신. 이거 가지고 제가 묵상 많이 하다. 여러분, 좋은 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의 새로운 앞날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로, 이렇게 좋은 편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미노제에 삘이 꽂혀갖고요. 여러분, 주님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마리아가 그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의 의미,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게,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가 감히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온몸에서 광채가 나면서 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신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야, 돌도 떡이 되고, 네 생선 굽지 않아도 내가 말만 하면 최고급 요리 되고, 야, 물 갖고 와봐, 내가 포도주 다 만들어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갖고는요, 마리아가 좋은 편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옆에서 성육신하에 살아가실 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열심을 오늘 설교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좋은 편이 되어주시다는 거.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금나라 뚝딱 다 되면요, 무서워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게 마리아가 감히 여자로서 남자들 모여서 대화하는 그 자리에 껴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우리 불렀는데 몇 장이었죠 그거? 96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한 번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자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이런 거 있는데 우리의 랍비, 우리의 스승, 우리의 모델 이런 개념은 없어요. 오? 이게 옛날 곡인데 와 웬일로 복음적이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편이십니다. 그것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신이신데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좋은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신 만나는 그 무서운 경험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렇다고 아무도 대답 못하냐? 어쨌든 있어요. 누자로 시작하고 네자로 끝나는 네 글자 있습니다.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좋은 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연약하시고 동일하게 피곤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좋은 편인 것은 뭐에 있냐면 그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에 있습니다. 그분의 신분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그분이 좋은 편인 건 그분이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고 뭐 마리아 대신에 돌 갖고 와 떡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물 갖고 와 포도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건데 좋은 편이 되주셨다는 건 그분이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뭐 때문이다? 신분! 한 번 더 그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뭐 때문이다? 신분!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있겠냐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나도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있겠냐고.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안 사면 병 났을 것 같아요? 안 나서 나섰다가도 제발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치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대단히 인기 있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편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편입니다. 뭐 때문에?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편인 거는 신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좋은 편이었죠. 우리가 좋은 편인 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사람에게 선을 얹은지 병이 났고 이런 일이 나타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 좋은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편인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능력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중부양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저랑 예배하는 거지 공중부양하면 여기 안 옵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서 아픔 느끼고 슬픔 느끼고 눈물 흘릴 줄 알고 농담 따먹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주님과 함께 좋은 편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합병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만 알면 여러분은 좋은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을 능력으로, 그 위엄으로, 그 존귀함으로 대할 때 감히 신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것이며 말도 한마디 섞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다 두려워 떨며 그저 신이 내게서 떠나가 주시기만을 바라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와 뭐라 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편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좋은 편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